군인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군인 그러면 명령에 순종해서 임무를 완수해내는 것, 그게 충성스러운 군인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맡겨준 사명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군인에게 그 임무 완수가 중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수해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잘 먹고 복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과 내 마음, 내 신앙에 결단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까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 살필 말씀은요.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석절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중요한 사명,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여러 명의 군대 장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전쟁을 위해서 그 중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되는 사명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야, 엘리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딱 맞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다 혹은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제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이 선지자의 제자는요,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예후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내용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7절 말씀 속에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행했던 일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예후를 통해서 갚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후,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어라, 왕으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때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심은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그래, 너 참 좋은 사람이야. 기름 부으니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것 해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은 무엇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름 부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근데 우리가 이 10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엘리사가 이 제자에게 말할 때 너는 다 기름 붓고 얘기한 다음에 도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도망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예. 자, 이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합 왕을 죽일 다른 왕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반역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을 또 세우는 반역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아합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다 알려주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급하게 도망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망친다라고 하는 게 비겁하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위험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 그 위험이 따를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위험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처리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지요.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따라와주고 동조해주고 같이 열심히 일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물질을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또한 문제가 생길 때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10절 도망치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는 안 되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준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준행해 나아가고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100%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쓰임받음에 감사하시며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먼저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더딥혀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상황들도 오게 되지만 그것마저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리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